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980년도에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아서 IMF가 터지게 되었었지요. 그때 잘 나갔던 우리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었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어서 수많은 이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 때 10대와 그 시절에 살았던 이 10대와 20대들에게 어떠한 가수의 곡이 참 마음에 공감을 주고 위로를 주었었는데요. 그 곡은 그룹 G.O.D가 불렀던 어머니께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노래는 그들이 아팠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다가 어머니께서 이 짜장면을 시켜주셨는데 어머니는 드시지 않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가사가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 당시 힘든 생활 속에서 이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부모님이 안 먹으니까 이제 자식이 물었겠죠.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나는 짜장면을 싫어해. 너 많이 먹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이 표현되어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어머니께라고 하는 노래인 것이죠. 뭐 짜장면뿐만이 아니겠죠.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먹어도 돼. 엄마는 뼈에 붙은 고기를 좋아해. 엄마는 과일 다 잘라내고 남아있는 꼬다리, 이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등등.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뭔가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부모님이 짜장면을 싫어하셨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살코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과일도 진짜 맛있는 부분은 다 그 살에 붙어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더 잘 아시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 부모의 능력이 닿는 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면서 이 부모에 대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문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문화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크게 감흥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선이나 뱀, 떡, 돌,
전갈, 뭔가 이렇게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부모가 이런 것들을 주겠느냐, 뜬금없이 갑자기 뭔가 공감도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공감을 하면서 이 폭풍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부모님들의 세대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우리나라의 국권이 피탈되었던 그 시기에 서민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프고 힘들었듯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민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은 12조각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가족의 평균의 가족 인원수는 6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빵 12개로 6명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버는 돈을 다 먹는 데만 쓰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입는 데도 써야 되고 어쨌든 다른 것들로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 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번 이 돈을 먹을 때 다 쓸 수 없으니까 반 정도 먹는 것으로 소비를 한다고 친다면, 아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12조각의 빵이었다면 반 정도 나눠서 6조각을 사서 하루 가족들이 먹는다 치면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빵 2조각으로 6명의 가족이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죠. 6명에서 2조각의 빵, 어떨까요? 진짜 무슨 콩 한 쪽도 겨우 이제 나눠 먹는 그런 힘든 시기를 살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 부모님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의 가장 소박하게 살았던 로마 사람들의 연간 소득은 5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하루에 15 데나리온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15배 정도 웃도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IMF 때 힘들게 자녀를 키웠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이스라엘의 부모님들도 지금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표현 역시 이 떡과 돌,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 2개가 이제 붙여져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 표현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덥고 건조한 이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빵은요 매일 새롭게 구워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어머니들은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 노동을 해야만 따뜻한 빵을, 부드러운 빵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곡식도 빻아야 되고요, 반죽도 해야 되고요, 또 숯불을 피워야 되고, 또 빵을 구워내는 이 수고로움이 3시간, 4시간 정도 노동을 해야만 먹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만들어진 빵이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준다고 이제 꺼내놓으면, 공기 중에 이 노출이 되면 금세 단단한 돌처럼 이제 굳어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이 되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빵을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돌처럼 딱딱해지니까 이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빵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돌을 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돌처럼 딱딱해진 그런 빵을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준비하는 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빵을 주지 않도록 매일매일 수고하고 있는 너희들의 부모님처럼 하늘 아버지도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폭풍 공감이 되면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뱀을 주면. 자, 여기서도 이 생선과 뱀이 나오는데요, 뭔가 이것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 생선과 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곳은요, 물론 지중해 연안에서도 고기를 잡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촌들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어촌의 대부분은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곳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올린 생선들로 그들을 이제 연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잡아올렸던 생선들 중에 유대의 음식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비늘이 있는 생선, 먹을 수 없는 생선은 비늘이 없는 생선.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생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기, 물고기죠. 비늘이 없는 생선은 장어, 물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라고 해서 뭔가 이 생선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잡으면 율법에 따라서, 음식법에 따라서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고, 뱀이나 장어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고, 고기 중에서도 또 이제 좋은 고기들은, 상품성이 있는 고기들은 팔아야죠. 팔아야 그 생긴 수익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느냐? 상품 가치가 없이 버려진 것들을 이 어부들이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장어나 물뱀 같은 이런 생선들은 로마인들은 사실은 즐겨 먹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려졌지만 유대인들 또한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할 때 자녀가 필요에 따라서 뭔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그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배고픔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가르치거나 그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장어나 물뱀 고기는 가져다 줄 수 없고 그나마 비늘이 있는 생선 중에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일 수 있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과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이라고 하면 달걀, 계란 이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닭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한 닭장이 있는 이 부잣집에서만 닭이 있었지 일반 가정에는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알이냐? 그때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흙으로 탑을 쌓거나 아니면 흙을 이렇게 파서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비둘기를 키웠던 비둘기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 비둘기 사육장을 콜룸바리움이라고도 불렸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비둘기의 알은 식용으로, 또 이 고기는, 비둘기 고기는 식용과 제사용으로, 또 똥은 연료로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룸바리움이라고 하는 이 비둘기 사육장에는요,
그 당시 광야에서 많이 살았던 전갈들이 같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숨어서 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한 10종 이상의 다양한 전갈들이 있었는데, 이 전갈들은 대부분이 독이 없는 전갈들이었습니다. 콜룸바리움에 숨어서 살고 있는 전갈들은 주로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둥글게 말아서 숨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흰색 전갈들은 마치 이 비둘기의 알과도 비슷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비둘기 알 또한 귀중한 식재료였기 때문에 알을 먹고 싶다는 아이에게 선뜻 알을 쥐어줄 수 있는 부모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자녀가 알을 원하는데 그 알이 아니라 그 비슷하게 생긴 거기 숨어 살고 있는 이 전갈을 줄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들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공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이제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이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도 자신의 약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아닙니까? 도와줄, 도울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그러니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은 연약함 가운데 악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서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저 악했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그 구하는 것들대로 이루게 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적 부모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들의 마음, 모습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돌로, 생선과 뱀으로, 알과 전갈로, 악한 자녀와 성령으로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제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별하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줘, 한번 좀 들어봐봐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아플지라도, 너희가 실패했을지라도, 너희가 또 넘어질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이제 자녀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부모를 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깨달은 자녀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염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눈치 없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비비고, 구해서 성령을 얻어가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죄송스러워서, 죄스러워서, 송구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저렇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아직 조금 더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떠나고 숨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인사법을 가지고 이제 오프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친구였던 이준호, 이제 그 드라마의 인물의 이름인데요. 남자친구 이름이 이준호인데, 이준호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던지고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드라마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풀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호 씨가 보살펴야만 하는 사람인 것만 같아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외로운 적 없었습니까? 내 안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언제 왜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안 그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준호 씨를 좋아하지만 이준호 씨를 외롭지 않게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준호 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자폐인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남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자폐 스펙트럼은 너무 넓어서 여러 가지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치 이 우영우 변호사의 말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참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언제 왜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안 그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목사인 제가 늘 저의 곁에서 가까이 계신 그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우리 자체, 우리 존재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내야만, 우리가 성공해야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내야만, 맡기신 일들을 잘 해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만 생각하고 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연락도 뜸하고 대화도 줄고 웃음도 없어지고 즐겁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악할지라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이 아니라 빵을 주시기 원하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기를 원하시고, 전갈이 아니라 알을,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시면서 그 가운데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있는 모습,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아도 있는 모습,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있는 모습,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것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겪는 것이 내게 안 좋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